12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 8장은 한마디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제 어린 시절을 거쳐서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다스리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8장은 시기적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7장과 8장 사이는 바로 연결된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갔을 때,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2절에 있는 사무엘의 아들 요엘, 아비야는 그들이 나라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다스리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죠. 이에 실망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지만 주변 나라들에 있는 왕들을 보니 자기들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주변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게 이제 8장의 배경 말씀이죠. 이 8장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해결해 가실까 하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살펴볼 것이 왜 왕을 요구하는가 하는 질문이겠죠.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우선은 1차적으로 사무엘 아들들이 제대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먹은 것이죠. 지금 현재 사무엘 이 당시에 8장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와
또 영적인 선지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죠. 그런데 모든 나라들과 같이라는 말은 주변 나라들처럼 그들과 같이는 우선은 거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왕 노릇하는 사람이 왕으로 역할을 하는 왕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저들 같이라는 말은 그들의 우상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우상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해서 비도 준다고 하더라. 그런 그들의 우상에 대한 부러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니 부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까? 먹이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우상신과 우상신을 받드는 왕에 이렇게 비견해서 부럽다, 저들이 부럽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탐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왜 왕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왕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섬기며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고 동경하고 탐심이 생긴 까닭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하죠.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요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다 하고 잊어먹고 주변 나라에 보아 눈으로 보면 그럴듯한 우상의 신과 그를 섬기는 왕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인 왕으로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생각을 보시고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못을 박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미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까닭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8장에서 해보아야 하는 질문은 왕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긴 하되 그 왕이 해야 될 일이나 왕에 대한 지침 이런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왕 노릇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도 더 이상 듣지 않고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은 그 태도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이 요구한 왕, 그들이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왕의 제도, 그 왕 때문에 오히려 힘든 일,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사람 중에 뽑은 왕의 이름을 가진 자는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그 요청을 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과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그래서 이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왕의 제도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을 따라야 하고 또 나중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왕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라.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말씀하셔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왕의 제도가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되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8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왕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요구를 일단은 들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백성들의 그 의견이 무서워서 여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성장시켜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로 그 백성들에게 기회는 주되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라.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틀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왕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결국 알게 하시는 말씀이 8장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과 또 그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영적인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그 과도기에 그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만왕의 왕이 계심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왕을 또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우상을 섬길지라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강력해 보이면 부자인 나라처럼 또 힘센 나라인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신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들을 신 앞잡이로서 종노릇하는 왕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형편이 어떨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8장 왕을 세우는 문제, 또 그 안에서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배우시면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또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사무엘, 이런 입장들을 보면서 오늘 8장 같이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에 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드디어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고 나이가 늙었을 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처신을 못할 때 그 백성들 눈에는 이방 나라, 하나님도 없는 이방 나라들이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외모만 보고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하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